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우리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The joy of Christmas. The joy of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니까요. 필라델피아는 크리스마스가 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LA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있으니까 뭐 금방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도 나누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몇 차례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2장 10절 11절 보면은 그런데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게 이런 말씀이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들이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온 백성들에게 미칠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For all people. 어느 일정의 사람들, specific people 아니면 group people이 아니라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가오는 온 백성에게 오는 for all people의 메시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어떤 메시지다?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한국말로 하면은 복음.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때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죄로 어두움이 가득한 데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러한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굿뉴스가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오냐 하면은 큰 기쁨, great joy로 다가온대요. 큰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큰 기쁨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만 큰 기쁨을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저 따뜻한 말씀,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은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내 자신이 아유 나는 안 돼. 또 이 죄 짓네. 또 넘어지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자녀들입니다. 가끔은요 또 원수 마귀도 여러분들과 저를 정죄할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냐?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겠다. 막 이러면서 다가올 거예요. 그 말 듣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도대체 그 디테일 안에는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great joy, 큰 기쁨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첫 번째가요, 죄인들을 반겨주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께서 죄인들을 반겨주시기 때문에. Jesus receives sinners. 받아주시기 때문에. sinner들을 받아주신다, receive 해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절에 보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대요.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리가 영어로는 텍스 컬렉터라고 그래요. 아시죠? 저희가 봤죠? 세리들은 그냥 내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백성인데도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 원수된 로마 사람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며 자기네들 돈을 챙기던 그런 아주 원수보다 더 나쁜 사람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 세인들이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들어올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서 반겨주지 않았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리들 옆에 또 죄인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자칭 의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래서 안 돼. 예수님은 죄인들과 밥을 먹어. 그리고 저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어. 저래서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드시면 뒤에서 안 보여요. 이렇게 몸으로 살짝. 그렇죠? 안 드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오케이. 드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반대로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인은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많지. 그래요, 거짓말 가끔씩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하는 분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제가 두 손을 모아서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인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멀리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죄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 이런 깨달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와 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전에는 꺼리낌 없이 하던 일들이 이제는 죄로 다가오고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입니다. 마치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저희가 15장에 들어갔는데요. 15장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양 99마리를 놔두고 들에다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는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동전. 그거를 잃어버려서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1장부터 15장 마지막까지 보면 11절부터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나서시는 하나님. 여기 보시면은 15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잃다, 잊어버리다라는 말이 7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7번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잃다라는 말은 나의 소유였는데 이게 없어진 것, 떠나버린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잃다 7번 나오는데 찾다, 반대되는 말이죠. 찾다, 그리고 다시 얻다라는 건 2번 나오고 나머지는 찾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9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를 또 G. 캠버 모건이라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보는 거는 잃어버렸다, 근데 그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 끝까지 찾으셔서 구원하시는 의지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99마리 양의 비유는 목자 대신 성자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자의 비유고, 두 번째 나오는 한 여인의 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는 성령 하나님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품어주시고 찾아 나서시고 그러한 모습,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명한 세 번째가 뭐였죠?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반기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세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게 너는 나의 사람이야. 잃었던 너를 내가 찾아 나섰어. 내가 구원한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나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그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죄로 찌들은 사람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해한 거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리츠 칼튼 호텔로 오시지 않으시고 왜 마구간,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제일 더러운 곳으로 찾아오셨을까?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관의 자리가 없다. 여관이 없었어요. 그냥 게스트 하우스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피해가던 곳이에요. 냄새가 나고 양들이 있고 동물들 키우던 곳이거든요. 우리 동물 농장 가보시면 알잖아요. 주만 가봐도 그 배설물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대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더러운 데로 와서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너희를 받아준다, 그 어떤 더럽고 취약한 죄라도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을 반기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오신 Jesus retrieves sinner들을 retrieve, 찾아내신다, 찾아가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으시는 주님, 그리고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여인,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은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들에서 양들에게 밥을 먹인 다음에, 꼴을 먹인 다음에 와가지고는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일곱,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센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고 그 하나를 찾아서 밤새 헤매면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 적합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100개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지면은 그 밤에 어떻게 하죠? Hey, count the lost. 그리고 그냥 forget it. I still have 99. 99마리가 있으니까 이거로 내가 지키고 있어야지. 그거 한 마리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놔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요. 이게 요즘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요즘 교회의 모습들이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어린 양,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끝까지 retrieve 하시려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 쓴 사람이 그 스페이스 트릴러지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세 개의 책을 썼는데 두 번째 책이 제목이 Perelandra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Jesus died for each man. If each man had been the only man made, he would have done no less.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각각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첼트넴 장로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김성수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진다, 나는 김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나는 우리 장 집사님을 위해서, 나는 우리 이 집사님, 조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거기에 십자가에 잘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보시나요? 밤에 마치 목자가 찾아 나선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장, 에스겔서 34장 보시면 기가 막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 12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마치 뭐 같죠? 시편 23장, 내가 그들을 누이리라, 내가 그들을 꼴을 먹이리라 라는 그러한 뜻 같죠?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며,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말씀,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의 99마리의 비유뿐만 아니라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10드라크마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면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시면은 한 데나리온 그래요. 그것도 하루의 품삯이에요. 둘 다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려도 아쉽다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 10드라크마가 한 여인에게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당시 유대의 관습 중에 결혼 관습을 보면은 이제 결혼할 때 약혼녀에게 약혼남이 10드라크마를 주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줄에 이렇게 엮어가지고 10드라크마 은전을 이제 주는 거예요. 결혼 예물이죠. 마치 오늘로 치면은 그 약혼반지와 같은 뜻이에요. 요즘은 뭐 다이아 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10드라크마를 연결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에 쓰는 그 베어이라고 그러죠. 그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쓰고 다녔어요. 항상 간직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사랑의 증표예요. 이 10드라크마는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약혼반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지면은 파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떡하죠? 집에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집들을 보면은 땅바닥은 흙으로 돼 있죠. 흙으로 돼 있고 창문이 없었어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지푸라기로 한 다음에 흙을 입힌 거로 이렇게 만든 집인데 창문이 없어가지고 뭐 있으면 요만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냥 환기만 될 정도? 빛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집이었죠. 그런 데서 이제 찾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제 팔을 가지고 이제 불을 비치면서 구석구석 다 찾는 거예요. 집을.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더듬더듬 해가면서 찾는데 결국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안심하면서 기뻐하겠냐는 거죠. 이 약혼의 예물 이거 찾았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면서 내 친구들이여 내가 찾았다 나와 같이 즐거워하자라고 반기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LA에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한국보다 알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반지가 있었어요. 다이아 반지, 결혼 반지죠. 근데 이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A를 떠나서 필라델피아에 와 있으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뭐 사사시 뒤지면서 찾았대요. 그런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제 아내한테 얘기한 거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반지 있었던 거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남편이 보면은 큰일 나니까 그대로 끼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남편이 이 메시지 혹시 영상으로 보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그랬대요. 그 반지를 끼고 다녔대요. 너무나 소중한 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와, 닿으시나요? 반지 잃어버리신 분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예를 하나 더 생각해놨어요. 99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의 모습,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간절한 모습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면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자식 키워보신 분들 다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백화점을 갔든지 사람들 많은 데 갔든지 좌우지간 애랑 같이 갔는데 옆에 있어야 될 애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어떻게 되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왼쪽으로 갔나? 그쪽 봐도 없고, 뒤에 있나? 뒤에도 없고. 그런데 보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떡하죠? 패닉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패닉이 생기면서 아니 어디 갔지? 하면서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 이름 부르면서 딸 이름 부르면서 찾는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아시죠? 그렇죠, 장로님 경험하셨거든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식은땀이 나면서 얘가 혹시 나쁜 일 생긴 건 아닌가, 납치당한 건 아닌가 하면서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찾다가 이 녀석이 저쪽에 사탕 가게 앞에서 그 붙어 있는 거를 보고 야, 여기 있으면 어떡해 하면서 가서 확 앉죠. 그렇죠? 아니면서 엄마가 아빠가 너 찾아 얼마나 무서웠는데 눈물도 흘리며 안도의 한숨 쉬며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정신 차린 다음에는 이제 볼기짝이 빨개질 정도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너 도대체 어디 갔었어? 내가 너를 찾아서 울고불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진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돌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셨고요, 돌아온 우리를 품어주셨고요, 손에 잡고 계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크리스마스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7절과 10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세 번째 포인트인데 뭐냐 하면은요, 죄인들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죄인들과 기뻐하시는 예수님. Jesus rejoices with sinner.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Jesus rejoices with sinner. 예수께서 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텐션을 이제 싹 받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니, 죄인들을 기뻐하시면서 영접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7절과 10절 하시는 말씀,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죄인이 회개하면 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나요? 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기도의 선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던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죽어서 알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혼이 소생케 된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작은 일도 이제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 저 또 넘어지네요. 이제 또 짓네요. 주님,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회개를 좋아하시냐 하면은요, 십자가의 선한 능력이 그 회개할 때 완전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았던 그 아픔, 그 험한 십자가, 저 사람이, 나의 사람이 의지하고 회개하고 있구나 라면서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의 은혜, 바로 우리 크리스마스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두 쪽으로 나누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실 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스바냐서 다시 보시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기뻐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기쁨이 되어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부르시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우리 함께 다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전능자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그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